평소에 함께 밥을 먹고 그리고 함께 잘 어울려 지냈던 사람이 어느 날 건강을 잃어버려서 함께하지 못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이런 육신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삶도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 영적인 침체로 무너지는 것을 보면 참 곁에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어떨까요? 건강한 목회를 하다가 드러누워 아파하고 신음하는 목회자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 후배 목사님이 찾아왔습니다.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본인은 목회를 할 의욕이 없답니다. 만사가 귀찮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그는 교회를 사랑했고 열정을 가지고 헌신했던 목회자였는데, 설교자였는데 그에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십수년을 교회에 헌신하고 말씀을 전해도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는 내가 이곳에서 계속 목회할 이유가 있을까 할 정도로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저들의 모습이 어떨 때는 믿음 없는 사람보다도 더 못한 경우를 보고 좌절과 실망을 느끼는데, 그래서 자신의 역할, 자신의 사역에 해이가 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에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우리 현대인들 중 가장 크고 근원적인 병이 여러분 마음의 병입니다. 이 마음의 병은 우리 인간으로부터 절망을 가져오고, 이 절망은 결케고에 의하면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오늘도 주변에 절망하여서 마음의 병을 안고서 죽음까지 이르는, 그렇게 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하여 엘리야를 보고 있는데 이 성경을 보면 뜻밖의 내용을 오늘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4절을 보니까, 읽었던 4절을 보니까 로뎀나무 아래 앉아 자기가 죽기를 원하며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누가 한 말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큰 불의 종 엘리야가 지금 이렇게 모든 것에 자포자기하고 그렇게 자기 생명을 거둬가달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엘리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하나님의 대선지자들도 저렇게 넘어지는데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이 엘리야를 이렇게 나약하게 만들었단 말입니까? 도대체 엘리야에게 어떤 일이, 그 원인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첫째로 엘리야는 자기 자신의 사명의 한계를 느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전심으로 아니 생명 다하여서 아랍 왕 앞에, 그리고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전하였고, 그리고 그 갈멜산에 올라가 바알과 아세라 400명과 450명의 그 혼자의 홀홀 단신으로서 정말로 저들을 다 박멸해버렸고 역사를 경험하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돌렸던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정말로 그것만 보면 자기 자신도 가슴이 뿌듯했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구나,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제는 그 갈멜산 정상에서의 큰 나름대로의 큰 꿈을 가지고서 항복 도장을 받기 위해서 갈멜산에 내려왔습니다. 그 갈멜산 밑에는 그 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그의 부인 이세벨, 분명히 그 지난날에 갈멜산 위에서의 모든 공을 특히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세벨이 오늘 본문 2절에 봤더니 사람을 엘리야에게 보내 내일 이맘때 되면 반드시 너 생명을 죽이겠다, 그렇지 않으면 신들이 나에게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정도 큰 일을 이루었으면은
그리고 자기의 신랑 아방에게 이세벨이 그 소리를 다 들었으면은 상황 파악을 하고서 야, 이 보통 선지자가 아니구나 하고서 모든 것을 항복하고 엎드려야 할 텐데 도리어 기고만장하게 아예 내일 이맘때로 시간을 딱 정해놓고 너 생명 죽이겠다, 그렇지 않으면 신들의 이름을 걸고서 자기에게 생명을 걸고서 그렇게 죄송합니다 발악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여러분 그는 그 마음에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 말씀 듣고 불의 사람이고 그리고 850명의 홀단신으로 용기 있게 하고 이 정도 보여줬으면은 상황들이 바뀌어지든지 역사가 일어나든지 그리고 새로운 역사가 펼쳐져야 할 텐데, 아니 이렇게까지 하고서도 여기에 이 이세벨이 자기에게 그렇게 한다는 그 소리를 듣고 그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850명의 우상선자를 혼자 죽였다는 것, 이게 여러분 전설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이쯤 되면 엘리야의 존재가 정말로 여기저기 얼마나 그는 위대한 사람인지 다 아는 사람인데, 그런데 수백 명의 군대를 풀어서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고, 그리고 내일 이맘때에 죽이겠다고 자기 신의 이름을 걸고서 방방곡곡 명령을 하고 그렇게 하니 그만 그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브엘세바 강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방황을 하다가 나중에 로뎀 나무 아래에서 절망합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교회에 이만큼 했다, 중직자가 돼서 나는 정말로 헌신을 했다, 나는 이만큼의 내가 최선을 다했다, 내 생애를 드렸다, 주님만 바라보았다. 그런데 돌아보니 상황의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박수 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심지어 누군가가 그래 당신은 세운 것은 알겠는데 하고서 아주 비난을 하고 그리고 그에게 공격을 한다면은 정말로 밥맛이 싹 떨어질 정도로 보기도 싫을 정도로 하나님의 일이, 신앙의 일이 바로 이 엘리야에게 그와 같은 절망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보면서 이제까지의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하셨지 사실 그 사람이 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늘 나라는 것이 늘 나를 넘어지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밀 카멜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꼭 축복을 주시려고 하면 먼저 사탄의 강력한 종인 절망의 악마가 먼저 이 사실을 알고 찾아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왠지 불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겨내야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지난날에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엘리야는 자기 자신에게 갇혀 있었습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던 대지 위에 단비를 이제는 내리게 되어졌죠. 이거 누구의 능력입니까? 그가 말했기 때문에 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엘리야가 제단에 불이 내려진 것은 그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가 살아왔던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이지. 올라갈 때는 지난날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갈멜산에 올라갔습니다. 갈멜산에 올라갈 때도 그가 담대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와 같이 지시하셨기 때문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갈멜산에서 내려와서 나무로 나중에는 브엘세바 강야에서 그리고 나중에는 이름도 없는 곳 로뎀 나무 밑에서 혼자서 하나님이 시켰습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 자신 안에 갇혀있기 시작하면 병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여러분 왜 은혜가 충만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 앞에 나와 모든 것을 기도하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했는데, 여기는 하나님이 개입한 장면이 아무것도 없이 자기 마음속에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라고 하는 생명을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과거는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할 때는 용기가 있었는데 말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생명을 생각하니 두려움이 찾아오니 자꾸만 자기 자신 안에 갇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10절과 14절에 봤더니 오직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리고 14절에도 오직 남았거늘, 나만 남았다, 모두가 없다, 나밖에 없다, 나를 도와줄 자가 없다, 동력자가 없다, 고독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자기 자신의 생명을 생각하는 순간 그는 끊임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인생은 혼자일까요? 자신이 힘들거나 어려울 때는 모두가 혼자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신학교를 졸업하는 목회의 현장을 나서는 목회자들이나 그리고 성도들을 보면 이 성도들을 보면은 정말로 교회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터요뿐만 아니라 사역의 장소인 줄 알고 열심히 목회를 해봅니다. 그런데 현장에 나가보면은 갈등하는 곳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는 나 혼자 남았구나.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은 아무 말도 없으면 저들은 다 옳고 내가 나쁜 사람인 것 같다, 그런 깊은 회의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에는 또 교인들이 그렇게 또 좋아집니다. 여러분, 갈멜살 위인의 사건과 이 위의 사건과 도망하는 이 사건은 시간적 인터벌이 얼마쯤 될까요? 같은 날이었습니다. 승리의 다름질과 도망 패배의 다름질이 똑같은 하루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실로 우리의 믿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섰다가 또 넘어지고, 짧은 이 24시간 안에 우리들의 삶들이 때로는 영에 속하기도 하고 육에 속하기도 하고, 또 하루에 24시간 어느 날 은혜가 충만하고 정말로 죄송합니다, 미안해, 열심히 하겠다고 하고서, 그리고 이와 같이 또 밤이 지나가기 전에 우리는 돌아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한순간에 바알 선지자에 대항했다가 다음 순간에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도망하는 이 엘리야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둬야 할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를 세워주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그를 위로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하는 장면은 첫째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위로합니다. 자기 자신은 강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로뎀나무 알아 죽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특별한 사명 주신 선지자가 내 입장이 하나님이라면, 너는 하나님의 내 선지자가 아니냐, 하나님의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해야 할 말이냐. 때로는 이와 같이 나무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봤더니 하나님은 논리의 잣대를 들이대시는 것이 아니라 이 엘리야에게 필요한 어루만져 주시고 음식을 주시고 만나 주십니다. 5절 말씀,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이 장면을 보면서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하나님은 꾸지람을 해야 할 상황인데 너 정신 좀 차려라, 갈멜산에 너 패배했냐, 불을 내린 건 너 성령 못 봤냐, 너를 정말 너 한심하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너를 사용할까. 그런데 이세벨의 협박에 주저앉은 게 나는 이해가 안 된다. 내가 이렇게 멀리 도망갔냐,
뭐 이 정도로서 충분히 꾸지람도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그냥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잠자는 엘리야를 향하여 마사지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를 만져주셨지요. 그리고 눈을 떠 있는 그 엘리야를 일으켜서 또 먹여주셨습니다. 얼마나 쳤든지 또 잠이 들어버립니다. 또 만져줍니다. 또 먹여줍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일어날 때까지. 오늘 보면 7절에 말씀해 봤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너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너가 이 세상에 가야 할 그 길이 있는데 이렇게 누워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너가 가야 할 그 길이 있다. 너가 가야 할 그 사명의 길이 있다. 지칠 대로 지었던 광야의 엘리야에게 따뜻한 음식을 먹이시는 하나님, 마치 어머니의 손길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를 모든 긴장된 이새 굳어진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고,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먹이시는 것이 주님의 주 전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어떤 위로자가 되어져야 할까요? 10월 달의 인사는 밥 한 끼 사겠습니다입니다. 그 밥은 그냥 밥이 아니라 너에 대한 관심과 사랑과 이와 같이 위로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에 봤더니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참 고집도 세죠. 한두 번 하면 죄송합니다 일어나야 될 텐데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누웠지만 또 일으키시고, 누웠지만 또 일으키시고. 하나님은 행동으로서 이렇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의 위로는 참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참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말이 아닙니다.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삶으로서 감동을 주고 그 마음을 녹여주시는 위로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위로가 뭡니까? 세미한 음성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11절과 12절에 봤더니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여호와 앞 산에 서라 해놓고 강한 바람을 보여주시고 지진을 보여주시고 불을 보여주시고,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로 불을 보고 지진을 보고 바람을 봤는데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는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임재할 때 이렇게 임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현년의 상징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만큼 했으면은 그런 불이라든지 그런 바람이라든지 지진을 통해서 끝장을 내주시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불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합과 이 이세벨은 전혀 변화됨이 없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며 그는 찾으라고 낙담을 했는데, 얘야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담겨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내가 최선을 다해 850대 1로 이겼으면 뭔가 사람들이 박수 쳐주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번개가 번쩍 그려줄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 앞에 벌벌 떨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 있는 게 아니다. 사람들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은 너 벽에 소리가 들리지 아니해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직분자로서 때로는 장로의 직분을 받고 권사와 집사의 직분을 받고 이렇게 리더로 세움받아 전적인 헌신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소리가 들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낙담하게 되죠.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는 큰 소리의 박수 소리가 아니라 언제나 묵상 속에서 내 삶의 중심 속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질 때 우리는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눈에 보이지 아니해도
그 소리가 들리지 아니해도,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있느냐? 너는 어떤 직분이 뭐냐? 너는 성도가 아니냐? 너는 내 백성이 아니냐? 그런데 왜 여기 너가 그것을 구하느냐? 어머니의 다급한 소리와도 같은 그 나지막한 그 소리와도 같은 그 소리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참 분주합니다. 소리가 얼마나 소음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 소음 많은 세상 속에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사명을 주어 위로하여 주십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엘리야야,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질문을 2번씩이나 함으로 엘리야에게 자기 자리를 다시금 돌아보게 했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은 자기 자리에 벗어나서 자기가 자리만 꿰찼지, 그와 같이 헛방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각자에게 하나님은 아버지로서의 자리도 주셨고, 때로는 회사에서는 자기에 걸맞는 자리를 다 우리는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자리에서 잘 감당하는 자에게는 때로는 승진도 주셔서 또 더 큰 책임의 자리를 주시기도 하시지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내 자리를 지키며 사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엘리야를 불러서 너 자리를 이와 같이 너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면서 사명을 재발견하게 하시고서 너는 선지자가 아니냐?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마지막에 쭉 읽어보면 너는 이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라. 너는 이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으로 삼아라. 너는 이제 가서 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후계자로 세워라. 사명만 준 것이 아니라 동력자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엘리야가 낙담한 것은 내가 왜 나 혼자 일을 해야 하느냐 하는 그 외로움과 두려움과 고독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에 너 혼자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음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혼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독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모든 것에 자리를 벗어나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난날에도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주셔서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역사할 많은 일들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힘을 얻고 다시 사명을 위해 호렙산으로 떠납니다. 갈멜산의 영웅이 어느 순간에 강야의 로뎀 나무 안에 풀썩 쓰러져 있었지만 다시 일어나서 다시금 호렙산을 향하여 나가는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이라도 여러분 지난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다가 지금 로뎀 나무 아래 있다면 이제 일어나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다시금 길을 나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다음 주 새생명 전도잔치 선포식을 가질 것입니다. 이 주간에 걸쳐서 주민들을 불러 이와 같이 초청하여 사랑의 나눔의 바자회를 할 것이고, 전도잔치로 예수를 증거할 것이고, 말씀잔치 부흥회를 통하여도 신앙을 다져나갈 것입니다. 아직도 생명이 있기에, 아직도 자리에, 아직도 역할이 있기에, 사명이 있기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다시 일어나 하나님은 우리 혼자가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일만 하기만 하면, 일어나기만 한다면 지난날에도 그랬던 것처럼 아직도 많은 주의 사람들이 나의 뒤를 이을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힘차게 호렙산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